그러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따뜻한 날에 또 주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의 생애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일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쉽게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쉽게 넘어가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엄청나게 긴 글을 작성하셨는데요. 이 젊은 청년일 때 저는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또 부흥에 관한 문제, 또 부흥에 관한 우리의 어떤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몇 주간에 걸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경험했던 현재의 고통과 문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맥락을 읽어보면 그 땅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삭을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이제 주변에서 질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질투를 느끼게 되자 주변 사람들은 억지로 그를 이주시켜 버립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가족과 모든 종들과 소유물과 재산들을 거느리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부딪히게 된 긴급하고도 아주 이 절실한 문제는 당연히 물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터전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물이 되겠죠. 다른 건 없어도 이 물이 있어야 꼭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많은 부락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게 되자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결국 목이 말라 죽을 때가 되자 하갈은 이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려 하였는데, 그때 보이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 물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제 그 어떤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얼마나 화려한 장소인지, 햇빛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직 그곳에 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엇보다 이 물이 먼저 되고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제가 떠올려 보았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이 대한 어떤 대단한 건물, 조명이나
이 시설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이 있어야, 바로 이 기본적인 물이 있어야 이 교회가 정말 교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교회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지 않고 매일같이 갈증이 밀려드는 물을 주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교회는 이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당시의 시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 전통에 따라 관습과 습관에 따라 한동안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의지할 유산이 없을 때 자신이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무언가, 기초적인 무언가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위기 상황이 오고 또 문제가 찾아와도 이 전통과 관습과 습관에 따라 한동안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도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전통, 관습, 습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바탕엔 물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은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이라는 것은 다른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물, 그 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현장 예배를 복귀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를 독려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습관과 전통을 따라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물이 목말라서 영생수를 먹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인가? 또 우리는 지금 그 영생수를 퍼서 지금 나는 이 성도들을 먹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즘 이 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저는 제 자신도 돌아본과 동시에 앞으로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그 영생의 말씀, 그 말씀만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진짜 목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고 그 영생수가 언제든지 흘러서 그 물을 마셨을 때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진짜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고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목회를 꼭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정말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10년간 이제 그 청년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했던 청년 사역을 보면서 같이 놀고 먹고 지내고 하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가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깊이 함께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나 또 행동들을 보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였고 또 변화시켰다는 것을 또 마음속으로 또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작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이 꿈꾸고 있는 목회는 무엇이냐면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날 매번 설교 때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좋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당신들의 손해입니다. 그러니 한 번 떠나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를 감당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생수만으로 이 설교로 승부를 보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저 이 교회 시설이나 자랑하고 이 크기나 자랑하고 또 교회 인맥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부흥을 꿈꿔야 되겠죠. 이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기분을 달래주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번 주에 결석했으니까 전화해서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에 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돌봄적인 쪽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이 신방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매번 달래주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한 가지 유심히 본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사람들 보고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음식점이었죠. 그러니까 밥 먹지 말라 해도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정말로 이상한 것은 이 맛집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맛집이 있는 그런 음식점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 줄을 잘 서서 먹고 있어요. 그 줄에 서로 1m 간격씩 뛰어서 또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또 먹고 그렇게 또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 음식점이 시설이 좋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딱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는 허름해도 그 음식 맛이 자기에게 어떤 힘을 주고 또 자기를 살리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음식점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생의 말씀 때문에 기쁜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 또 그 말씀이 맛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달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당당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회복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회복을 가져야 되죠. 사람들 어르고 달래고 기분 맞춰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와 말씀과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비즈니스 센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특별한 필요에 직면했을 때 그 이삭이 한 일이 뭐냐? 그가 무엇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도 도전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일을 감당했죠. 그는 쫓겨났고 억지로 이주를 당했는데 이때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뭐 탐색관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이 새로운 수원지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전달되게 되죠.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 압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척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다른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것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오리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지만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이 분석 능력, 해석 능력을 봤을 때 정말 저는 놀랍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진리를 놓치지 않고 해석하여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이 뭐 이삭의 역사를 쓴다거나 이삭이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일을 행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 하나님의 뜻과 어떤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처해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밀려있는 상황이고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때 그 이삭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허둥지둥 되거나 거기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택하거나 어떤 다른 전략들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압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척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않았고 다른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정말 이 시대는요 많이 발전했죠. 뭐 교회에 PC방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별별 시설이 다 있을 정도로 교회는 놀라운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심리학들과 세상적인 지식들 또 과학적인 능력들이 이 교회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은요 교회에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의 시대에 이삭이 취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압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이에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우리는 탐사를 하거나 수맥 찾는 사람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에 이 지역에 사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발견했고요. 항상 성공적으로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팠고 이 물을 넉넉히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무엇보다 일단 이 수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보한 후에 다른 일을 벌일 셈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생존에 절대 필요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밖에 다양한 시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이 팔씨름 대회 랭킹 1등과 2등의 대결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2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등은 이 기술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1등은 오직 이 팔뚝의 힘을 중심으로 이 팔씨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이 대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누가 이길까? 기술이 이기느냐? 힘이 이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승부가 시작되었어요. 그 승리를 누가 했을까요? 바로 힘을 기본으로 한 1등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술이라는 것은 힘이 바탕이 될 때 그때 기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술을 먼저 배우면 안 되고 기본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기본이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을 먼저 감당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신학생들을 만나보고 또 후배들을 만나보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이제 제가 신학교를 배울 때까지만 해도 신학생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늘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논문을 쓰는 걸 좋아했고, 발표할 때 보면은 그 발표를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10권씩 20권씩 뭐 30권씩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그게 어떤 발표도 감당하고 많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문화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어떤 문화가 사라졌냐면은 그 논문 쓰는 것을 쓰지 않고 글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어떤 이 발표를 하거나 감당할 때 그럴 때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려 하는 그런 어떤 습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되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 기본기가 요즘에 많이 깨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정말 너무 아쉽다. 논문을 한 번 써보지 않고 어떤 이 서론, 본론, 결론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니까 막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기본기가 잡혀있지 않으면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술은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거기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기본이 있어야, 그래야 이 기술이 아주 강력하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교회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과거를 좀 돌아봐야 돼요. 과거 교회들이 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 진퇴양난의 시기를 어떻게 과연 그들은 보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들, 많은 부흥의 역사를 좀 참고해 보면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 우리 한국 민족에서 벌어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예를 결론으로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에 1월 14일 오후 7시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명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시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 많은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살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들 모두를 회개하게 하는 일을 불러왔고요.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이 선교사와 교인들은 앞다퉈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요. 이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어떤 그 제사를 잘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과 지시를 잘 뉘우치게 되었죠.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 정익로 장로라는 분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 운동, 이 기선주 장로님의 그런 회개를 시작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회개 운동에 참여하고 평양 대부 운동의 시작점이 거기서 발현되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이 다른 나라의 그런 부흥의 역사들도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다른 교회들, 다른 역사들도 전부 다 이와 비슷한 행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정말 회개하는 모습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반응, 거기서 어떤 일이 태어났냐면은 부흥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몇 천 명씩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고백이 이래요. 뭐라 그럽니까? 어찌할까?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이 팠던 우물, 그 우물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과연 이 부흥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응했던 회개의 모습,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해보게 됩니다. 이 1907년의 대부흥 운동은요, 바로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시 파야 될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꺼려오면은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위기의 시대, 왜 우리 안에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고 또 이삭이 팠던 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